재밌어요? 기쁜 소식은 이제 여러분이 크게 지루한 방학이 벌써 끝나가는 친구들이 있어. 먼저 방학하면 빨리 개학하고 늦게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9월달에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어. 9월달에 그런 학교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거니까 우리는 방학을 잘 준비해야 돼. 여러분 방학 동안 뭘 하면서 지내요? 방학 동안 뭐예요? 매일매일 집안이. 그래서 오늘은 방학 동안 심심해하는 친구들 위해서 방학을 심심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름에 제일 목사님 어릴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점점 좋아졌는데 여름에 병들이 많이 생겨요. 여름에 생기는 병. 첫 번째 여름에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뭐예요? 식중독. 식중독은 먹어서 걸리는 거야? 안 먹어서 걸리는 거야? 먹어서. 참 신기하지? 먹어서 걸려요. 옛날에 배가 고파가지고 막 쓰레기를 주워 먹었거든요. 어저께 목사님이 저기 청량리 시장에 과일을 사러 갔어. 수박을 하나 사러 갔는데 갔더니 그 뒤에 시장이 있고 시장 뒤에 가면 골목이 있어요. 골목에 그 과일들을 썩어서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비닐에다가 과일 썩은 걸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내놨어요. 지나가는데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가지고 지나가는데 골목이 컴컴해 침침해. 그 좋은 골목이 아니야. 근데 그 골목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두는 집화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비닐 같은 데에다가 그 가게에서 고추가 썩은 거를 이렇게 막 넣어놓은 거야. 근데 그 할머니 두 분이 있어. 거기서 고추만을 꺼내가지고 괜찮은 걸 골라내는 거야. 그래서 골라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생각에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런 음식이 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먹어서 일으키면서 식중독이 있어. 여러분 음식 먹을 때 항상 잘 뭐 해서 먹어야 돼? 익혀서. 식중독을 조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익혀서. 꼭 익혀서 먹어야 돼. 엄마가 집에 갔더니 우와 책상 위에 맛있는 게 있어. 그냥 먹으면 안 돼. 검사를 하고 먹어야 돼. 일단 냄새를 맡아봐. 엄마가 혹시 아침에 일찍 해놓고 나가셔가지고 오늘 나 없다 그리고 아침 일찍 해놓은 음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해. 자, 두 번째 조심해야 돼요. 유행성 결막염. 이건 눈 같은 거 이렇게 막 비비면 그렇게 된대요. 바닥에 흙 같은 거 만지거나 우리는 막 더우니까 막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막 만지는데 만지는 것에 사실은 세균이 많대요. 그래서 그 만졌다가 이렇게 눈 비비고 하면 또 눈에 세균이 생기기도 하는데 또 뭐 이렇게 먼지 같은 막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눈이 아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맹방병이라고 그랬지. 이게 부자가 되면서 생긴 병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막 에어컨이 막 나오는데 에어컨이 많이 나오니까 에어컨이 있는 데 있다가 없는 데 나가면 또 에어컨 있는 데서 계속 오래 있으면 이상하게 좋을 것 같지만 뭐가 걸린대? 맹방병이에요.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마지막으로 오늘 전에 열사병. 열사병이 뭐예요? 몸이 막 뜨거운 데서 햇볕에 이렇게 오래 있어서 하는 뭐 그런 병들. 물이 부족해서 물도 많이 먹어요. 나 여름에 물 한 병 이상 먹는다. 1.5리터 이상 먹는다. 큰 붕어들이 여름에 물도 많이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들 가만히 보면 이런 병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있던 병이었는데 요즘 더 심해진 병이야. 옛날에는 그럼 어떤 병이 제일 심했을까? 감기. 여름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였을까요? 어저께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름에 뭐가 제일 무섭지? 했더니 내가 어릴 때는 여름에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였어. 모기. 여름만 되면 항상 뭐가 걱정이었냐면 와 냉방병 걸리면 어떡하지? 한 번도 걱정해본 적이 없어.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가지고 막 얼음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 적은 있었어. 근데 대부분은 모기 때문에 걱정이 있어. 그래서 막 옛날에는 지금은 모기 이렇게 약 바르도 안 보이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기약이 하얀색이 있었다. 뭐 이상한 거 찍어 바르는 거. 화이트처럼 생긴 거 뭐 이렇게 막 찍어 발랐어. 그리고 자고 일어나잖아. 여름 캠프 끝나고 나면 얼굴에 애들이 뭐 막 이렇게 막 다 붙여놨어. 찍어 놓은 거. 모기약 있어. 모기약. 물려가지고 치료한다고 약 발랐어. 그런 것처럼 옛날에 무서웠던 것과 지금 무서운 게 다른 것 같아. 지금은 그러면 모기 말고 그럼 옛날이든 지금이든 똑같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여름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나고 나면 치료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나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예방. 어떤 게 중요하다고? 예방이 중요해요. 사실은 예방이 중요해요. 좋은 치료약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방약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병이 생기고 나면 사람들이 치유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사실 건강할 때 뭘 하려고 잘 안 해. 여러분 지금 방학이잖아. 방학은 사실은 왜 주는 걸까요? 방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숙제만 하느라고 힘드니까 쉬라고 주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방하는 걸로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과로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학을 주는 이유는요. 뭐 하라고 생각할까요? 원래 방학을 왜 만들었을까요? 원래 방학을 만들 때는요. 방학을 쉬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 동안 너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방학은 원래 쉬라고 만들었다? 근데 어느 순간 쉬라고 만든 방학을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어. 다르게 생각했다니까? 쉬라고 만들었으니까 난 쉬어야지. 모두가 쉴 때 그 방학 동안 준비하는 애들이 생겼어. 그 준비하는 애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학원이 생겼다? 그래서 새학기 준비 뭐 학원 선행학습하는 학원들이 막 생겨나니까 어느 순간 학원이 모두가 준비하는 학원들로 바뀌었어. 너무 싫어.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방학은 쉬는 방학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 이제는? 지옥 같은 방학.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느헤미야에게 한번 생각해봤어.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성벽은 예방이에요, 결과예요? 예방이잖아.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되겠다. 모두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전쟁을 어떻게 잘 막아내지라고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성벽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 성벽을 쌓자. 예방을 생각했다. 그래서 열심히 쌓았어. 며칠 동안? 52일 동안 열심히 쌓았어. 정말 쉬지 못하고 쌓았어. 전쟁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52일을 보냈다. 52일을 딱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적들이 침입도 안 할 거 아니야. 당분간은 침입하는 게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침입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외부의 적이 안 들어오면 어디서 적이 들어와요? 내부의 적이 들어와요. 역시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축제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공격을 막아낼 힘이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내부에서 적들이 생겨났어. 그것도 아주 단시간에 며칠 만에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벌써 나쁜 사람들이 생겨났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 봤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계속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장사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하고 저 나라 가면 물건 잘 팔 수 있겠는데 그럼 그 나라 와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외부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성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겼어요? 안에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사람들이 예배에 점점 관심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민장이라는 사람들이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사람들을 제대로 일을 안 시키니까 성전이 점점 곰팡이가 끼고 안에 막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게을러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오늘 예배가 왜 이래?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렸어.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분명히 성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냥 건물 성벽만 세워놓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바깥 성벽은 예방을 했는데 내부를 예방을 하지 않았네. 내부를 예방하지 않았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안 채웠더니 이런 일이 생겨요. 자, 한번 읽어보자. 28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포로 사람을 3달러씩 살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성전 안에다가 자기 집을 방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지? 도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때 외부의 적으로 가장 무서웠던 사람, 외부의 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야 그 싸워봤자 필요 없어 하고 했던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었는데 도비야는 성전 안에다가 자기 방을 만들 정도로 뇌물을 주고 자기가 거기에서 살 정도로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오늘 산발락은 뭐 했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사돈관계가 맺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제 친척이 돼버린 거야. 어떻게? 친척됐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성전을 자기 집처럼 사용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29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괴롭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이다. 근데 여기 보면 자,
동안 내 하나님이여 그 뭐라고 했어요? 그 제사장 엘리야십 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문 전체. 그 다음에 또 봐봐. 그 사람 제사장이잖아. 그들이 시작.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어. 그래. 엘리야십의 가문이 더럽힌 건 맞아. 그 다음에 뭐야? 시작.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어. 사실은 이 성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안에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앞에 찬양했던 예쁜 찬양팀 같은 사람들,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해버려요. 그게 뭐 별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분명히 이 유대인들과는 적군이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적군과 칼로 싸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야 쟤네들하고 싸워가지고 칼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싸우면 될까? 저 사람들과 친해지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계략 중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꼬시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고요. 하나님 저한테 돈을 많이 주세요.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꿈을 꿨어요. 자, 하나님이 막 돈을 주면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더 잘생길 거예요? 정말?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되고요? 사람들은 다 오히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땠을까? 이 유혹에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안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는 겉모습은 괜찮은 거 보여.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종이 되어버린 거야. 누구는 나는 사돈이야 라고, 누구는 성전 안에 방을 만들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전, 즉 하나님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 야,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거의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하는 방법이 있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 시작. 다시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내가 결혼을 했어.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과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이혼한다 그러면 아니 그래도 같이 살지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시대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이 시대는 한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문화까지 그대로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 헤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도 다 떠나라. 그 다음 이거보다 진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원래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시 그 사람들의 일로 돌아가게 만들었대요. 자, 그 다음 31절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그걸 주옵소서. 쉬운 말로 바꾸고 이런 거예요. 내가 원래 해야 되는 내 일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예배 드리도록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 원래 드리라고 했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우상 그러면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우상이 있어요. 바로 솔로몬이 가져왔던 우상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셔가지고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 이 시대에도 이후 세대에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 근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같이 친목하는, 이방 나라들과 어떻게 하면 전쟁하지 않고 친하게 지낼까 생각했어. 그러다가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기도 하고 여러 나라 공주와 결혼하면서 그 나라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솔로몬은 사용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도 조금의 양보, 사탄에게 조금을 양보를 하면 오늘 성경이 싫으니까 다음에 하고, 오늘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하고, 그렇게 점점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솔로몬의 주변에 수많은 이방신들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는 내가 허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우상들이 가득하게 된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자. 솔로몬은 성벽, 바깥 성벽을 다 쌓았어요. 외부적인 적들도 이제는 공격해오기 어렵게 됐어. 제일 중요한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의 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각각의 제사장들을 문에 세우고 자기 일을 맡긴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대. 여러분 방학을 그럼 어떻게 보내야 돼요? 여러분 방학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뭘까? 예방하는 일, 예방하는 일.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 자, 읽어보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은 우리말로 더 쉽게 바꾼다면 순서가 바뀌어야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하는 일이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그건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내가 봉사에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어때? 여러분 영혼은 건강하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연초에는 열심히 막 힘을 내야지 했다가 혹시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대충대충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막 큐티 하려고 노력했다가 어느 순간 내 큐티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이 돼버리진 않았어요? 자, 드디어 8월달이 됐어요. 8월달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8월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학교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믿음 생활도 잘 준비해야 돼요. 너무 날씨가 더워. 막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행도 떠나고 막 즐겁게 보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쌓아놓고 야 이제 됐다 하고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8월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 이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의 준비를